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누구 특정인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고 싶은 말, 지금 당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 청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아니면 빨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지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뻗어나가서 그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어떻게든 풍족하게 흡수를 해서 이것을 계속 위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들은 자기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데까지 뻗어나가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나무 뿌리에 있는 그 영양분을 가지들에게 계속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 가지는 뻗어나가고 그리고 그 뻗어나간 가지에서 잎사귀는 또 태양을 향하여 광합성을 합성하게 되고 이 모든 조건이 맞춰져야지만이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나무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라도 그 기간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그 나무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열매를 맺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나무의 주인으로 하여금 슬픔을 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인은 땅만 버리는 그 나무를 절대 그 자리에 심어두지 않겠죠. 다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뽑아버리는 것이 바로 그 나무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주인이 나무를 심고 3년을 와서 결실을 거두지 못하되 뽑아버리라. 어째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나무는 그 역할을 모든 것이 기간에 철저히 잘 감당할 때에 풍성한 결실을 맺추게 되고 그 풍성한 결실로 하여금 바로 이 주인을 하여금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각자가 맡은 분야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신체도. 진짜 우리 신체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눈도 있죠. 그러면서 또 가장 강하게 보이는 또 다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고 또 자신의 그 뜻을 표현하는 이 손도 있고 이 모든 기관들이 서로가 건강하게 활동하게 하려면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맡겨진 부분을 감당할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피곤해서 더 이상 못 보겠어. 나 잠시 쉬겠어. 라고 한다고 하면서 눈을 딱 감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길을 가다가 어딘가에 부딪히게 되고 아니면 사고로서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다리가 나는 육체의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피곤해. 그리고 왜 나는만 계속 땅을 부비고 다니면서 온갖 먼지를 다 묻히고 다녀야 돼. 나 하기 싫어. 이 지저분한 일. 나도 좀 눈처럼 좀 맨 위에서 좀 이렇게 누비면서 이 경치를 보면서 스카이 라운지처럼 이렇게 지내고 싶어, 하고 싶어. 그러가 다리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걸어 다니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은 이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각자에게 맡겨진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 스카이 라운지에 있다는 이 눈이 다리를 보고서 너는 맨 밑에 있으면서 힘만 센 무식하고 힘만 세. 그리고 너무나 너 땅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먼지만 묻히고 먼지만 헛들이고 다니고 지저분해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너 가지 못 다니겠어. 라고 천대를 하게 되면 천대를 한다면 이 말을 발이 듣고서 발이 괘씸하기도 하고 분노하면서 좋아. 그러면 나도 깨끗하게 있을래. 깨끗하게 씻고서는 난 더 이상 안 움직일래. 난 더 이상 너희들 몸무게를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나 피곤해. 나도 이제부터 쉬겠어. 네가 말을 구박하니까는 나도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고 자기의 역할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안전뱅이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맡겨진 본분을 내 사명이라 생각하고 감당할 때에 그 기관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나오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오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지나가실 때 마르다가 쫓아와서 예수님을 강권하여 영접하게 됩니다. 당시에 강권하여 영접했다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나마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르다는 강권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영접하고서는 집에 오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접하고자 바쁘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오늘 본문 말씀 38절 4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의 주위에 발자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의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지금 마르다는 혼자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이 대접하고자 음식을 먹이고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엄청 바쁘게 움직여요. 그런데 한참 혼자서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옆으로 보니까 이 동생이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발 아래 딱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어떻게 화가 난 것이죠. 질투가 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이렇게 바쁜데 자기 동생은 놀고 있다라는 것이죠. 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예수님의 그 소리만 듣고 있다. 그 말씀만 듣고 있다. 이 말을 보고서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치기와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바쁜 가운데서 나 혼자만 일하게 한다는 분노였을까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볼 때에 저는 이걸 마르다는 마리아에 대한 짜증으로 보입니다. 짜증으로 보여요. 왜 나만 일해야 되느냐? 왜 나만 부신해야 되냐? 왜 나만 이렇게 정신없이 해야 되느냐? 나도 예수님 곁에 있고 싶다.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 지금 이 마르다의 짜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정하신 위치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직업, 그러니까 여러분을 볼 때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자에게 정해주신 위치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기준한다면 마르다 같은 경우는 음식을 만드는 그 본문이 있었어요. 그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손님을 영접하는 본문이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각자에게 맡겨진 본문이 다 따로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2장 27절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지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몸의 기관일 뿐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지체는 각자가 하는 일이 다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여 둘째는 선지자여 셋째는 교사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여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만 맡은 사람은 감당할 것을 위해서 그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충성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은 다 다르다는 것이 팔이 있고 눈이 있고 다 다르듯이. 그런데 우리가 왜 분란이 있는 줄 아세요? 아까 내가 눈과 발에 대해서 예화를 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명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이죠. 변성훈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집사님 참 이렇게 장시간 결과도 안 보여주는데 집사님께 좋은 소식도 못 전해주는데 그러다 끊임없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12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본분이 있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목사님을 섬기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맡겨진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목사님 내한테 감사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한 것 뿐이다. 그 말을 듣니까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어 솔직히. 너무 맞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인간적인 목적으로는 너무 고맙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허무선님께도 뭔가 결과를 참 좋은 걸 올려드려야 되는데 늘 그냥 인사만 하는 거예요. 결과는 못 주고. 그런데도 힘냅시다.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 고린도서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다 모든 우리의 지체는 예수님이라는 건 몸에서 나왔지만은, 그리고 손과 발이 다 다르지만은,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 맡겨진 일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맡겨진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고 다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본문에 보면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달리는 거, 음식을 만드는 거, 마실 거 만드는 거, 이게 지금 마르다에게 맡겨진 본분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인이 손님을 영접해 놔놓고 여기 계세요. 음식 준비한다. 그러면 그 손님 뭐가 돼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봤어요? 저 경험해 봤어요. 와, 민망합니다, 그거. 주인도 없는 소파에 혼자 앉아서 가면 진짜 민망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한다고 했으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리아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사명이 아니고 마리아의 사명을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르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우리 공주들이 한동안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저 사람 네가 너무 부럽다. 왜 이렇게 부럽노? 실컷 잠깐 다 자고 일찍 되거나 보고 너무 부럽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면 니도 데려쳐고 가, 그러면. 그런데 자신들은 정작 부모님이나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이런 거, 그런 거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맡겨진 부분에서는 다 자격이 다른 거예요. 맡겨진 거. 그런데 왜 그러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 떡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와 똑같습니다. 교회도. 누군가는 열심히 장갑 끼고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는 하면 저처럼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책이나 뒤져가면서 컴퓨터 자판이나 열심히 두들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군가는 장갑 끼고서 내가 물 청소하는 거 보고서 저거는 나는 이 청소하고 있는데 저거는 이 목사나 치고 말이야. 이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커피를 쫙쫙쫙 마셔가면서 가고 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사명을 오히려 질투하는 것이에요.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도 그랬지만 제가 청소 밀대가 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질투, 사명이 부러워서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맡기신 사명이 다르듯이 중요한 거,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다 똑같은 것이에요. 각자에게 맡겨진 부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는 일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베테랑이 되다 보니까는 일을 너무나 일사천리를 잘 처리해. 그리고 모든 일에 보는 눈이 달라 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일하기 너무나 서툴러. 너무나 어리석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베테랑은 그 베테랑이라고 어수루한 그 사람을 구박하거나 면박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이 신체 가운데서 가장 약한 부분이 있고,
또 강한 부분이 있듯이 우리의 직장의 지체도 똑같습니다. 그 일을 일사천리로 잘 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때로는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해요.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경험이 부족하거나 내가 연약하다 보니까는 그 잘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눈은 약하게 만들고 다리는 강하게 만들고 손은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었을까요? 능력자는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손이 뭐가 탁 날아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손이 먼저 나갑니다. 눈을 감고 손이 먼저 나가요. 왜요? 약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약한 부분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앞에 위험이 딱 닥치게 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뭐예요? 다리가 움직여요. 왜? 가장 강하잖아요. 강하니까는 나보다 내 위에 있는 약한 부분을 보호해야 된다는 본능인 것입니다. 이게 본능인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강한 부분은 약한 부분을 지켜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요. 강하니까 내가 잘나서 강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잘나서 강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강한 거라도 약한 자의 도움이 없으면 그 강한 것도 무의미해져요. 내가 다리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눈이 그거를 바로 보고서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다리는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왜? 어디를 가서 다치든가 사고가 나든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12장 14절 20절에서 뭐라고 말했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몸은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가 불필요하게끔 하나님 만드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직장에서도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지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몇 명의 교사가 있는데 한 명이 사고 싶으면 모두가 아파. 모두가 아파. 한 공간 안에 50명이 있는데 아이들 중에서 하나가 누가 딱 사고 싶으면 모두가 긴장이 돼요. 왜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한 공간에 있는 한 지체에 어떤 사람이 능력이 없다, 이해를 못한다, 뭐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천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불필요하다고. 천대하면 천대할수록 더 천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싸줘야죠. 보호해줘야죠. 더 단련시켜줘야죠. 제가 몸이 조금 기간이 어디다면 회사가 열심히 일에 단련시키듯이 단련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마르다는 자신이 바쁜 관계로 인해서 당장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나는 예수님 앞에 함께 있을 수 없다. 이걸로 인해 마리아에게 시기와 질투로서 책망을 한다면 그 예수님은 어디에서 누구로 함께 만남을 이루죠? 예수님이 거기서 먹을 데가 없어 거기 먹으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열심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을 대접할 그런 준비를 하며 있다면 그래도 경청을 잘하는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러다 오신 그 손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대화하고 시실잡게 민망하지 않게끔 그런 영접할 그런 사명과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게을러서 그렇다기보다는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이 마르다는 내가 예수님이 싫어서 그런가 보다는 자기의 본분으로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그 자기 움직이는 거 이 음식 만드는 데 바쁘다 해서 마르다는 믿음이 없느냐?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마르다였어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열심히 예수님 말씀만 경청하고 있으니까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믿음이 좋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위치에서 누군가가 병들게 되면 온몸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게 되는 것이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감당하기 싫다라고 생각하고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면 그 지체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 마르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음식 만든다고? 분주하다라고 있습니다. 분주하다. 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남의 사명을 탐내지는 마십시오. 남의 사명을 탐내지는 마세요. 나 탐내는 적 없는데? 판단하지도 마세요.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에 대해서 탐내기도 하지만 판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너 왜 거기 앉아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부럽다.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리고 나는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빨리 대접을 같이 들어야지. 왜 너만 앉아있고 내 혼자 아무래도 더 더디게 만들어?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직장에서 참 이거 무섭게 잘 일어납니다. 특히 내가 연차가 높아질수록 더 쉽게 일어납니다. 이거.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판단에. 자, 오늘 본 말씀 10장 41절 4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이거는 책망입니다. 예수님의 말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은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판단하죠? 왜 우리가 욕심을 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만 감당하기도 너무나 벅차요. 바빠요. 지금 세상은. 주신 것만 감당하기도 너무나 벅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바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 왜 그래 바빠?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 때려치워라 이 말이 아니고 네가 맡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하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걸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네가 맡은 것 중에서. 그것만 감당하기에도 여러분의 능력은 한계 포화 상태입니다. 한계 포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감당하려고 하고 있어요. 때로는 내 것이 아닌데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이 많고 오늘 마르다처럼 복잡하게 움직이게 되면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짜증과 혈기가 일어납니다. 짜증과 혈기가 나요. 일이 많고 복잡해지면 짜증과 혈기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거 우리 가정에서 제일 참 많이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녁만 되면 내가 살 눈치를 보든가 아니면 무관심해지든가 같이 웃어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일이 많다 그러면 혈기부터 일어나요. 짜증부터 일어나. 그리고 내 마음이 복잡해지면 짜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해. 그 중에서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선택하든가.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마르다는 뭐예요?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음식 만드는 것을 거기 서 있으면 음식 만드는 그거에서 뺏기지 않는 것이에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건 내가 자리를 뺏긴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만 감당하기도 바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만 감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너무 포화 상태잖아요. 주인이 여러분에게 맡겼을 때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만 충실히 감당하여 주인이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 맡겨준 겁니다. 네가 이렇게 연차가 쌓여서 이 모든 걸 다 감당해 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네 위치에서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해.
그럴 때에 내가 있는 그것만 감당할 때에 그때에 나보다 연약한 존재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존재를 보호할 수 있는 본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많고 복잡해지면 나보다 연약한 존재는 무시가 되고 멸시가 되고 오히려 천대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왜? 내가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은 네가 이 많은 것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것은 너에게 맡겼던 내가 너에게 맡겼던 거 그것만 열심히 감당해.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교만에 빠져 있어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포화로 과부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내게 주어진 일, 내가 감당하는 일, 이 감당하는 일만 잘 감당한다 하더라도 주인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 달란트를 잘 감당했던 충성된 종이라 하여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장 41절 4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은 족하다. 한 가지만은 족하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있는 위치에서 그거 하나만 땅을 끝까지 구덩이를 파세요.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하나만이라도 최선의 완벽하게 만드세요. 그것을 여러분의 주인은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육체의 주인만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주인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육신의 주인도 보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맡긴 그 일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있느냐 잘 감당하고 있느냐 또 감당하되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바울은 뭐랬습니까? 종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아멘.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맡겨졌으면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저는 2달란트고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쟤하고 내가 뭐가 다르다고요? 인성이 다르겠죠. 시기와 질투로 빠지게 되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잖아요. 내가 얼마를 받았냐,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느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무한계가 되어버려요. 여러분의 파워는 진짜 무슨 파워죠? 무한 파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능력이 뛰어나진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뛰어나진다는 건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능력을 주시는 건데 그것이 오히려 교만으로 발전하게 되면 주인이 기쁨이 될까요? 아니에요. 주이신 하나님이 슬픔이 되어버려요. 슬픔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그 뛰어난 능력, 지혜와 모든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맡기시면서 감당할 수 있게끔 불평하지 않게끔 그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올 것은 교만이 아니고 감사가 되어야 되죠. 이것을 또 내가 능히 감당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것이 맡겨진 달란트를 넉넉하게 감당하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이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 이걸 감당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탐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이거는 바로 교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불평의 원인이 되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 23절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인데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러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22절에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똑같이 주인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할 때에 23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과 23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에 20절과 22절에는 또 다른 말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5달란트 남겼다는 거고 한 사람은 2달란트 남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1절, 23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5달란트 남겼냐? 네가 더 크다 이게 아니고 5달란트 남겼는데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했으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남겼던 자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업이 얼마나 귀하고 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거예요. 주님 제발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서 주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 꼬라지를 아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말고 그 주권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주권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좀 이렇게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서 2달란트 남겼냐 1달란트 남겼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주인이 돈이 없어서 맡겼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고 있었으며 얼마나 여러분의 연약한 지체를 잘 보고 감싸고 같이 걸어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감당하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다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가 열심으로 감당하였습니다. 내가 충성으로서 종으로의 신분으로서 열심히 충성하여 감당하였습니다.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감당하였습니다. 주인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저 연약한 부분을 내가 품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한 우리는 맡겨진 일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맡겨진 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불평이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천스럽고 내가 왜 지저분한 것만 해야 되느냐 왜 저 사람한테 천하게 대우받는 것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불평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것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금 이렇게 지저분한 거라도 내가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나에게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서 저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이 모든 걸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쭉줄해서 내 어깨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것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이 신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이 신체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이 기관이 이 신체적인 기관이 정상적으로 해서 아주 건강한 생활이 될 수 있게끔 내가 작은 역할에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주인의 기쁨이 되고 그 충성한 것으로 주인에게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므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는 이런 음성이 여러분의 칭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게 했던 충만하심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늘 사는 건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관계 위에, 그 개인 위에 오직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한 것처럼 열심으로 충성을 구하며 그 맡겨주신 것마다 감사하며 겸손하게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에 이들이 더 예수님께 사랑받고 더 있는 자리에서 세워지며 더 있는 자리에서 또 환영받고 또
또 하는 일에 형통하며 또한 이들이 어딜 가나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인정받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한 주간이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